저는 바이올라 대학을 졸업하고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제 모교회인 얼바인 베델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로 러시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92년도입니다. 약 32년 전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곳은 러시아에서도 코카소스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소수민족 공화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징기스칸의 후예들로 자신의 몽골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약 700년 가까이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칼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곳에 보내셔서 라마 불교를 믿는 몽골 사람들, 칼미키아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 공화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역이 점점 알려지면서 결국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추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는 터키, 지금 이름은 투르키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12년 투르키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지금은 NIM에 있는 SWM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민의 역사가 적어도 20년 이상 혹은 40년, 50년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42년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초창기 때부터 이 교회에 참석하시고 함께 지금도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계세요? 저기 어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네 분이십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42년의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없이 참 교회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상에서의 난리와 난리 소문, 홍수와 지진과 기근, 더불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곧 주님 오시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징조를 말씀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우리의 관심은 땅끝 어느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안 받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그러한 단어를 좀 쓰셨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또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힘을 들이고 완력을 써서 싸워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Kingdom of God 하면 하늘에 있다라고, 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 나라를 전진하게 하고 빼앗게 되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 나라가 결국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선포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전진하고 확장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 곧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 부르심이죠. 그런데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Hallowed be thy name, 그리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여기를 보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 원어 성경은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조금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정중하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Come,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에 임하라고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수없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수만 번, 수십만 번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 기도도문, 이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머리털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결국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땅끝에 복음을 듣지 못한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지구상에는 인류학자가 통계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네, 다시 말하면 같은 언어, 문화, 집단,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에스네, 족속 혹은 부족 혹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5천만 혹은 남북한 합쳐서 8천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입니다. 아마 아프리카의 피그미 같은 몇백 명이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부족도 하나입니다. 아마 아마존강의 어쩌면 히든 피플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부족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지키고 있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또 하나의 부족 에스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사해 보니까 24,000개예요. 그 24,000개 중에서도 이 지구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스스로 그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집단들을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2019년에 발표하기를 Finishing the Task Networking을 통해서 369개가 남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69개가 이제 남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딱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만나고 그리워하실까요? 우리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기를 원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주님은 못 오고 계세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이 사명을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걸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직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맞이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못 오시도록, 안 오시도록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급하게 돌리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그 당시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참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과거로부터 알고 있는 유대 전통, 율법, 또 문화, 이 모든 것을 꿰뚫었던 이 사도,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로 변해서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는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가보니까 본도 지역을 가보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로 본도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애썼다,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사도 바울도 가서 열심히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다녀갔다 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 베드로가 다녀갔다 해서 사도 베드로 기념교회가 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아니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없냐, 내 교회도 하나 세워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애썼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그가 생각한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 당시 지구가 두 국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는데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로마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왜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나? 아니, 천만에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고 당신들의 믿음을 더욱 격려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격려를 받고 나는 서바나에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바나에 결국 가지 못합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애썼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나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없는 그러한 문화, 언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14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언더드와 아펜셀러의 젊은이들의 그 삶을 드린 이 복음의 역사야말로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조선 땅에 와서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 전판 사명자로 살았기에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 사명을 안고 있다면 도대체 이슬람권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투르키예를 여러분들에게 조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투르키예, 오늘날 터키,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는 어떤 땅이었나요? 2000년 전에 안디옥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3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하기까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피가 뿌려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본도, 길리기아, 무시아, 아시아, 이런 모든 지역의 배경들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땅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1453년 컨스탄티노폴 수도가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와 흔적은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고 500년 이상 이슬람의 종주 국가가 된 것이 바로 과거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투르크 민족, 우리 과거 고구려 시대에 살고 있었던 돌골족이 투르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언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문화 구조가 같고 그리고 언어의 문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터키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한 1년이면 배웁니다.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늘 형제국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 가장 터키 사람들이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2번이나 국영방송을 통해서 들어줬는데요. 한 번은 더빙을 해서 보여주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거 오리지널로 보자. 그래서 서브타이틀로 해서 한국 언어를 들으면서 2번이나 방송해준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K-드라마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뭘까요? 네? 대장금은 이란에서 히트를 쳤고요. 터키에서 히트친 것은 주몽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나타났던 그들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데 돌골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구려족과 돌골족이 중국을 대항으로 함께 싸우는, 그래서 돌골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중국 사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오랑캐요. 또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그 북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였어요. 근데 그들의 역사는 좀 달라요. 우리 한민족을 바라볼 때 그들은 과거로부터 이미 한 핏줄로 형제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단지 6.25 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 이유는 이미 과거에 그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한 번도 투르크 민족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적도 없고 고마워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터키에서 그 당시 6.25 전쟁 때 아마 토이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들은 젊은이들이 19살, 20살, 21살 이 한국 땅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땅에 와서 미국 군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했던 이러한 이 땅, 그들이 이제는 이슬람화돼서 99.9%가 무슬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2002년도에 왔을 때 이 땅은 버림받았는가? 멸망받은 땅인가? 여기 있는 민족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 제가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사탄의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도 포기하셨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한국 선교사님들 한 300명 외에 외국 선교사들이 한 1,5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여러분, 선교사들은 참 개성이 강하고
자기들의 사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고 선교단체가 다르고 선교하는 방법과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꾸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장이 기도문이에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두신 이 12 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왜요? 늘 싸우거든요. 시기하거든요. 질투하거든요. 누가 좌의정 될 거냐, 누가 우의정 될 거냐, 누가 주님께서 나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심지어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누가 더 권력을 차지할 거냐에 대한 서로의 하나 되지 못함을 보시고, 아버지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요, 아버지요,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고 영광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힘써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분열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과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요? 선교사들이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의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슬람과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바쁘잖아요. 뭐 이것저것 막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시도하고 방법과 전략을 연구하고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2002년에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0.001%예요.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기도운동이었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 300명이 모여서 함께 순교회 현장 아스펜도스 로마 원형 극장에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그때 우리 신태수 목사님이 안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이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었어요.
2,000명의 27개국에서 오신 기도의 용사들이 하늘을 가고 땅을 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2010년에 터키가 아니라 튀니지아에서 아랍 스프링이 일어납니다.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죠. 저스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참 백성들의 어떤 독재를 항거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막 전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테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린 투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튀니지아가 북아프리카가 왜 갑자기 시리아가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정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아랍의 봄 사건을 통해서 2014년에 IS가 등장합니다. IS가 등장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약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이 IS로 인해서 1,100만 명이 전쟁 난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 당시 터키에 350만 명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일단 터키에 있으면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는데요. 길거리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놀 만한 캠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철조망으로 뭐 해가지고는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도망 나온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전쟁의 아픔이 뭔지, 전쟁의 슬픔이 뭔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난민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고통과 절망이에요. 이리 건너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수많은 난민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조금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난민의 문제를 몇몇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돕다가 나중에는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는 수많은 난민들의 손길을 조금 돕다가 나중에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니 이 난민의 유엔의 문제가 해결해야 하고 한 국가가 혹은 큰 선교단체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뭐 컴패션이나 뭐 이런 단체가 하는 거지 몇몇 선교사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난민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 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아랍말을 할 줄 압니까? 우리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넘어온 우리가 페르시아 말 합니까? 우리는 터키 말밖에 못 하거든요. 우리는 이거 못 한다. 접었어요. 그리고 난민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옆으로 도망갑니다. 왜요? 마주치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하면은 여러분 얼굴을 안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면 혹시 뭐라도 줘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은 심정이에요. 난민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2015년도에 9월 2일 날 이 한 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어린아이가 터키 서쪽 보드름 해변가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빠와 엄마와 형이 조그마한 구명보트를 타고 가다 뒤집어져 가지고 형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만 살아요. 그때 이 실려온 아이란 쿠르디의 이 한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 난민이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냐? 한 영혼을 섬기라고 너희를 보냈다. 한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겠니? 참 선교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좀 사역이 좀 눈에 띄고 나타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 근본적인 악한 생각들이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내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부담스럽다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난민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을 만나고 캠프를 찾아가고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이라크 만나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는 이제 난민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유엔의 발표하면 1억 2천만 명입니다. 난민들만. 대부분은 무슬림들입니다. 그럼 왜 무슬림들을 이렇게 전쟁과 테러와 또 여러 가지 기근과 난리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가? 이슬람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있으면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시니까 사회가 붕괴가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붕괴가 되면서, 더군다나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잖아요. 이슬람의 정통을 주장하는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슬람이 싫은 거예요. 폭력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알라와 저들이 말하는 알라가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알라를 섬기고 있냐?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속에서 이슬람을 살아간 거지 정확한 이슬람의 종교를 몰랐던 거예요. 이슬람은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예요. 그러나 무슬림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슬람의 실체를 알고 무슬림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무슬림 얘기하면, 이슬람 얘기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선교사도 안 보내요. 교회도 원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가 열매도 없다는데 왜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서포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1%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쉬운 지역, 열매가 많은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아무도 이슬람권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급하신 거예요. 난민을 흩으시면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예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할렐루야. 이거 누가 했나요? 선교사가 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에서 약 30명의 시리아 공동체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다 30대 초반이에요. 젊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참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마지막 날 저와 제 친구, 동료, 선교사를 나오게 하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저희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그 당시에 822 터키시 리라인데 한 234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헌금으로 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써주세요. 우리는 그때 교회 개척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서바이벌, 그리고 그냥 연합기도 운동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감사도 했지만 참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민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꿈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와 기적가 오늘 여러분들 체험하십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나 난민들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과 표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무슬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우리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이 난민들 가운데 또 터키와 또 여러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이보리 코스트, 아르메니아,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까지 포함해서 현지인들입니다. 약 76가정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참만해요. 오히려 현지인들 통해서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나요? 들으시나요? 선교 현장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단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 난민들 또 터키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M센터를 세우면서 이분들을 전략적으로 훈련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진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작년 2월 달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룻밤에 5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진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이 터키 가운데 허락하셨는가에 대해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지진 피해 지역을 저희 여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은 복음을 가장 전하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 놓칠 수 없기에 지난 우리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180만 달러를 모금해서 100개의 컨테이너 집을 세워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급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진 피해가 지나갔고 복구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많은 이 남한만한 땅덩어리 지진이 났기 때문에 도시의 건설이 아직도 막연하기만 합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있는 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는데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큰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은 단순한 마중물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시골에 살았을 때 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참 이 펌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붓고 펌프하면 지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디나 장로 교회가 이제 많은 과거의 스토리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가디나 장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태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